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8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 로마서 11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족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 부름을 받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항상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부담이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죠? 내 민족, 내 가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생각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셨을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인가? 그는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깨달은 결론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질문과 대답이었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대답이 뭐라고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언약을 주신 유대인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이스라엘을 이대로 내버려만 두고 계시는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잠시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뒤로 미루신 이유는 먼저 지금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곧 이방인인 너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물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이방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구원을 잠시 미루어 놓고 지금은 너희를 먼저 구원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를 바꾸어서 말하면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둘의 관계를 놓고 오늘 본문에서 너희 이방인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래서 내가 설교 제목처럼 이방인들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을 시작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이 감람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근데 이제 번역에 실수가 생겨갖고 감람나무라고 했는데 앞에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 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나무로 언급이 됐고요. 키는 많이 자라면 대략 한 6m 정도 이렇게 자라고 저 오른쪽 여러분 보실 때 그림에 보실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 통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마치 이렇게 나무들이 꼬여 있듯이 이런 식으로 자라게 되면서 무성한 가지와 잎을 냅니다. 또 여러분 볼 때 왼쪽에 잎이 그 열매가 있는데 열매가 처음엔 저렇게 초록색을 띠고 있다가 완전히 익게 되면 검은색으로 변하는 것이 이 올리브 나무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 나무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돌을 감당하고 이른다. 그 둘의 접붙임이 되어 참 감당하고 우리의 주력을 함께하는 자가 되었으니. 자, 여기를 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본래 이렇게 참이 있고 돌이 있어요. 참 감람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무에 가지가 하나 꺾여 나가 버렸대요. 꺾여진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농부는 이렇게 보다가 이쪽에 돌 감람나무에 있던 가지 하나를 꺾어서 이 참 감람나무 꺾여진 자리에 이렇게 접붙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된 돌 감람나무 가지는 이후로부터 참 감람나무에 붙어서 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진액을 받아 살게 되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 그럼 이 설명은 또 뭔 얘기냐? 앞에 보니까 인터넷에 이런 그림이 하나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바로 이 얘기입니다. 보시면요. 먼저 저 기본 나무였던 참 감람나무는 기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 여러분 보실 때 이쪽에 이 꺾여져 나간 가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함으로 구원에서 탈락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쪽에 돌 감람나무 가지에 붕대를 싸서 새로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 가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던 유대인들을 꺾어버리고 나서 그 자리에 이방인들인 돌 감람나무,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의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아 자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접붙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접붙임을 할 때 예를 들면 이렇게 기존의 나무가 있고 이 나무에 이런 가지를 접붙임을 했다면 이 새로 붙인 접붙임한 가지가 나무를 살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 나무가 접붙임한 가지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가 가지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기존의 나무가 새롭게 접붙인 가지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거리도 그러하고 우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곡식 가루가 좋으면 흔히 좋은 쌀을 쓰면 그 쌀로 만든 떡도 맛있고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료가 좋아야 그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이 훌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뿌리가 좋아야 하고 나무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받은 가지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무엇을 갖다 붙였느냐 하는 건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에 갖다 붙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가리켰던 그 돌 감람나무의 뿌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 구원의 은혜에 들어올 수도 없었던 아주 형편없는 나무였고 뿌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쁜 나무의 뿌리에서 가지를 잘라다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로 살아가는 참 감람나무 뿌리 위에 접붙이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의 계보에 접붙이셨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도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이 접붙임이라는 두 나무의 접붙임이라는 비유를 통해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도 그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무 쓸모없고 누가? 내가 형편없었던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되어 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왜요? 나를 갖다 접붙여 주셨으니까. 그렇다면 그 접붙임이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부르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생명, 내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 내게 열매 맺게 하셨다면 그 결과 또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이자 축복임을 깨닫고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뭐였는데? 돌 감람나무였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저 구원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시고 새 생명 주셨고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에 대한 은혜와 축복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 간곡하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째,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18절입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 줄 알고 내가 그들을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를 운전하는 것입니다. 열매들이 가지에 맺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가지를 보면서 와, 많이도 맺었네. 와, 정말 좋은 열매를 맺었네. 가지를 바라보며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맺은 열매 때문에 마치 이 나무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때문에 이 나무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여기고는 우쭐댑니다. 마치 자기가 없으면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나무를 쳐다보지도 않을 것처럼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8절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요? 가지인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너 때문에 나무가 살고 뿌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너 때문에 나무가 인정받고 생명 유지하는 거 아니야. 나무 때문에 네가 인정받고 살 수 있는 것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치 나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받아 위대하신 분이 되는 줄 착각합니다. 마치 내 수고 때문에 교회가 유명해지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드러내며 자랑하기 쉽습니다. 수고하는 나를 좀 바라봐 달라고, 나를 좀 인정해 달라고 소원합니다. 그러다가요, 자칫 시선이 나에게서 벗어나거나 내가 한 일에 대한 만큼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여겨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금방 실족하고 시험에 듭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은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교만한 행동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접붙임이 된 돌 감람나무에 불과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 구원에 접붙임해 주신 결과일 뿐인 것이고, 우리를 예드림교회라는 나무에 성도로 접붙여 주신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게 본문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옳도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아. 왜 그들의 가지가 꺾여 나간 줄 알아? 믿지 않았잖아.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했잖아. 그래서 꺾였고, 너는 이제 믿음에 섰어. 접붙임이 됐어.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니 뭐라고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혹시라도 교만에 빠질까? 혹시라도 내가 자만해서 어리석은 행동할까? 도리어 무엇하라?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요? 그 다음 21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존에 있던 그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고 꺾어버렸는데 하물며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래 있던 가지도 교만하고 불순종하면 아끼지 않고 꺾어버린 하나님이 접붙인 가지야 말해서 뭐하겠느냐. 그러니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에서 꺾여지지 않도록 두려움과 항상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 말하노니 하며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 줄 안다면 하나님의 준엄하심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며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요, 인자하심이 있고 준엄하심이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앞에 책 그림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오래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관한 설명서 중에 정말 성경 다음으로 교과서로 읽히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이야기들을 하다가 16장에 가서 챕터 16에 가서 하나님의 인자함과 준엄함을 페이커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게 되거나 혼란을 가져오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기보다는 자신의 종교적 직감들을 따르는 습관에 빠져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누가 어떤 잘못을 해요. 그럼 가서 그것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그건 죄야, 네가 지금 하는 건 틀렸어 라고 말해도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야 내가 알아, 내가 봤다니까, 내가 들었다니까. 어떤 종교적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 경험만을 앞세워 오히려 하나님을 평가하고 성경을 평가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혼란이 오고 잘못된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에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께 대항하고, 왜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래요? 나 죄 진 거 없어요. 나한테 이제 죄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런 감동과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의 준엄하심이라는 개념과 분리시키는 습관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인자함도 있지만 준엄함도 있습니다. 마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 다른 분, 공의의 하나님 다른 분, 이렇게 분리시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인자함만 생각하고 하나님에게서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하나님 안에 있는 공의로움, 하나님의 준엄함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준엄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자하심을 저버린 사람들에게 그 인자함을 단호하게 거두는 행위를 가리켜 준엄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준엄함이란 인자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 모르고 교만한 사람들.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래, 너희가 계속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감사하고 은혜로 여기며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산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너희에게 끊임없이 내려올 것이다. 예.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도 무엇된 바 되리라? 찍힌 바 되리라.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인자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은혜와 긍휼로 수많은 축복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만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순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물러가고 곧바로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보세요. 드러낼 것도 없었고요, 자랑할 것도 없었던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은 낫나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저 우리는 적부침되어 살고 있는 연약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에 적부침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항상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겸손히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리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고 그 무엇 하나 내세울 수 없이 형편없었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근본이 무엇이었는가를 잊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살 수 있으니, 지금도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으니 전적인 은혜요 이끄심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축복임을 잊지 않게 하사 늘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며 하나님을 따라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